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것들이 요즘 들어서 산에 올라가다 보면은 봄꽃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폈다가 져가고 또다시 다른 꽃들이 이렇게 펴가고 또 옆에는 녹음이 짙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올라오면 제가 막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기분 좋은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건 이거 엄청 쉽지 않은 일이죠. 에이, 이럴 때는 어디 산에 가고 어디 뭐 축제하는 데 가고 어디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믿음을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부어주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의 내용을 한번 보면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생육, 번성, 충만, 이게 복이에요. 생육하라, 그거 뭐냐면 건강하라는 거예요. 건강. 그리고 양식이 풍성하다, 먹을 게 넘쳐요. 그리고 지혜가 높아요. 그래도 생육, 그래 번성하게 됩니다. 건강해야 번성이 되는 거죠. 양식이 번성하게 되는 것이고 또 지혜로워야 지혜로운 자녀들을 계속 번창하는 거고, 생육, 번성, 충만, 매우 중요한 복이죠. 한 사람이 힘있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그런 복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땅을 정복하라. 건강하고 먹을 것도 풍성하고 지혜도 넘쳐서 건강한데 정복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 정복해야 돼. 이기고 승리해야 돼. 모든 풀들을 정복하고 나물들도 정복하고 모든 짐승들도 정복하고 바다도 정복하고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도 정복하고, 그래야 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이죠. 그런 다음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세 번째 축복이 다스림의 복이에요. 다스림은 지배한다 그거예요. 지배한다. 정복을 하더라도 지배를 못하면 안 되잖아. 이 세상에 많은 전쟁이 일어나는데 정복하더라도 1년 있다가 무너지는 세력이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정복을 한다 다 되는 게 아니라 다스려야 돼요. 지배를 해야 돼요. 이 땅을 완전히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복을 주시는데, 첫째는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정복의 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스림의 복입니다. 이렇게 복을 받으면 완전한 복입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들은 에게도 이와 같은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아야 돼. 여러분도 건강의 복도 받으시고 양식의 복도 받으시고 지혜의 복도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힘있고 강건한 그런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정복하는 정복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놀라운 권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복은 아담이 설계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 스스로 나는 건강해야지, 양식이 많아야지, 지혜로워야지, 나는 힘이 있어야 돼, 이렇게 자기가 설계할 수가 없어요. 또 내가 정복해야지, 이거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내가 지배를 하고 다스려야지. 이 설계가 아담에게는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본문 말씀 앞에 26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느냐, 한번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사람을 만들고, 사람들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설계합니다. 사람이 지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설계로 지어진 거예요.
아담이 자기가 자기를 설계한 게 아니에요. 아담이 내가 팔을 2개로 만들어야지, 손가락은 5개씩 만들어야지, 이렇게 설계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설계해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복을 주자는 거예요. 다스림의 복.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짓는 설계를 하시고, 그리고 아담에게 복을 주는 설계를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말이에요, 사람이 설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설계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설계했어요. 그를 생육하고 이렇게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정복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다스리게 하겠다. 이 복의 설계를 아담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했다. 사람은 자기가 만들어진 과정에서 자기 일을 설계할 수 없어. 그리고 자기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복을 설계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한 가지 정도는 설계할 수 있죠. 한 가지 정도는 사람이 이제 살아가면서, 그래, 내가 월급을 200만 원 받으니까 한 달이면은 한 100만 원 정도는 이렇게 저축을 하고 100만 원 갖고 알뜰하게 한번 살아볼까? 이렇게 계획은 세울 수 있죠. 그리고 저축을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좀 집 좀 늘려가기도 하고, 또 우리 자녀들도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막 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정도는 사람이 설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설계는 자신의 출생과 자신의 창조와 자신의 모양과 자신의 인생의 발걸음의 복을 설계가 불가능합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설계해야 돼. 복된 설계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설계할 수 없을 뿐더러 혹 설계한다 하더라도 그 설계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설계 요청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설계해 주세요. 제 인생을 설계해 주세요. 여러 가지도 설계해 달라고 요청하면 너무 좋아요. 여기까지도 사사로운 일조차 하나님이 설계해 주십니다. 저는 지혜가 떨어지니까 하나님 설계하시면 완벽하게 복된 설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설계를 계속 요청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남편의 인생도 하나님께 설계를 요청해 주시고, 여러분 남편 스스로 혼자 인생을 설계하려고 부단히 애를 쓸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남편들이 그 남편의 설계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의로하셔야 돼요. 설계를 말입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 설계에다가 설계를 딱 만들어 놓으면 그 설계밖에 되면 설계대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마구잡이로 자기가 집을 짓게 되면 1층짜리 늦더라도 2층짜리 3층 올라가면 그냥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설계는 완벽하고 하나님의 원래 설계자시며 늘 복된 설계를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설계 전문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모든 설계를 여러분의 아들과 딸의 설계도 하나님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설계하실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3가지 설계를 항상 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을 설계하시고, 그리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설계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설계들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여러분의 아들과 딸의 인생도 설계를 하나님이 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복은 하나님의 설계로 이루어진다. 복은 하나님의 설계로 이루어진다. 복은요, 사람이 설계로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복은요, 사탄의 설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복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설계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복은 피조물들의 설계로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 풍성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설계로 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설계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복은
하나님의 설계로 이루어진다. 아담에게요 이렇게 세 가지 복을 설계했거든요. 하나님 아니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배반을 해. 어떻게 배반하냐? 하나님 향해서 이렇게 말한 것과 똑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지 확신도 없습니다. 저 뱀의 말을 들어보니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저 뱀의 말을 들어보니 내가 뱀의 말을 따르는 것이 훨씬 낫다고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듣지 않겠습니다. 갑자기 아담이 돌변해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의 설계가 이거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아담의 후손으로 쭉 내려가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 민족이 말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듯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을 생육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정복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다 주신 겁니다. 왠지니까 하나님을 배반했는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어떻게 되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복이 무산되는데 하나님 그걸 취소시켜야 마땅한데 어떻게 이들에게 가난을 줍니까? 창세 약속했던 계획했던 그 설계했던 복을 그대로 주십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있을 때 하나님 명령하시더라고요.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 문에다 이렇게 쫙 발라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요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그 문에다 발랐어요. 그랬더니요 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 막 처음 난 모든 짐승까지도 다 장자가 죽는데 이 양의 피를 바른 짐만 안 죽어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쫙 쪼개시는 거야. 홍해 바다를 쪼개.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면 홍해에 잠기게 해요. 신약성경에 말하기를 홍해의 물로 그들을 세례했다. 홍해의 물로 그들을 씻었다. 이렇게 해석해 주거든요. 그들이 바다에 잠기면서 쫙 걸어가는데 그걸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물로 씻어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창세에 약속하신 세 가지 복을 다 주신 거예요. 보니까 중간에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그들의 배신한 죄 싹 씻어준 거예요. 홍해를 쪼갰는데 예수님의 몸을 반으로 쪼갠 것을 상징해요. 그 바다가 어떻게 쪼개지겠어요? 그런데 쫙 갈라지잖아. 예수님이 쫙 쪼개시는 거야. 그리고 그 피를 흘리시고 그 피가 바닷물로 상징해서 그 피로 죄들을 싹 씻어주시고 건너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이 설계하신 이 복을 이루는 게 있는데 예수님이 보혈로 이루시더라고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에게 복을 설계하셨어요. 세 가지 복을 설계했습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세 가지의 복을 설계했는데 우리는 늘 배신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지키지 않아.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려. 세상을 향해서 도망갈 때도 있고 마귀와 짝이 될 때도 있고 내가 더러울 때도 있고 얼마나 하나님을 실망시키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쪼개시고 그의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의 수많은 죄들을 다 씻어주셔서 세 가지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들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설계하셔서 그 복은 말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해야 돼. 그래서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어디에 나와 있느냐 그러면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 한번 같이 볼까요? 골로새 1장 20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기뻐하셨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설계하신 모든 복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심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슬픔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기쁨으로 죽었어요. 우리에게 설계된 복이 이루어질 것이니까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이 임할 것을 아시고 기뻐하셨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합니다. 복은 예수님의 보혈로 이루어진다. 복은 예수님의 보혈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이 설계하신 복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세 가지 복을 다 받았어요. 그래도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젖과 끓이는 땅이야. 포도를 심으면 포도 열매가 엄청나게 커가지고요, 포도 한 송이가 막 이게 혼자 들 수가 없어. 그래서 막 두 사람이 이렇게 쉬고 가잖아요. 고구마 심어도요, 너무 풍성하게 자라고 엄청난 복을 누립니다. 거기다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스리라고 했어요. 하나님, 창세 하나님이 설계하신 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바벨론 대제국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성을 다 회파하고 성전까지 무너뜨리고 그리고 불까지 태웠어요. 그들을 완전히 진멸당한 거예요. 거기다 배를 끌고 포로로 끌고 갔어요. 이스라엘에서 머리 좋은 아이들, 재주 있는 아이들, 지혜로운 자들, 그리고 미래에 아주 그냥 전망이 좋은 아이들 있잖아요. 다 잡아갔어요. 다 잡아갔어요. 그래도 바벨론에 가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때 다니엘도 끌려간 거예요. 포로로. 그러면 하나님이 세 가지 복을 다 주셨는데 그 복이 무너졌잖아요. 이거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 복을 유지할 수가 없어. 유지를 못해. 그걸 1000년, 10,000년, 1억 년 영원히 그걸 유지하고 이어가면 진짜 복인데 그걸 못하는 거야. 빼앗기는 거지요. 빼앗기는 거야. 연약하니까. 이걸 어떻게 합니까? 자, 하나님이 설계하신 복이고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복을 주신 건데 그 복을 우리가 유지를 못해. 관리를 못해. 보존을 못 시켜.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복이 우리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영원히 보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보증해 주십니다. 그래서요, 어디로 또 가냐면 성경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후서 5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장 5절. 제가 있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복을 이루게 했습니다. 복을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그 복을 빼앗지 않도록 그 복이 영원하도록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입니다.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복을 설계했습니다. 하나님 설계를 했었는데 아니, 인간이 죄를 짓는 거야. 하나님이 설계하신 복을 도저히 못 받도록 하나님을 배신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다 씻어내 주시고 설계하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받을 복을 또 우리가 유지를 못하니까 또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셔서요, 보증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보증하세요. 우리에게 가난을 주셨고 천국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보증하시기 때문에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 구원받으면, 한 번 천국을 선물로 받으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보증하시는 방법을 한번 보겠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또 뭐라고 나왔는가 봅시다. 히브리서 6장 17절. 6장 17절 말씀. 6장 17절에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약속을 여러분들에게 기업으로 받은 자, 하나님 복을 준 자들, 복 준 자들, 그 다음에 이른다. 그 뜻을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복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변하면 큰일 나잖아. 하나님이 복을 설계했는데요, 하나님이 그 복을 취소해버리면 없는 것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복 주기로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변하지 않도록, 변하지 아니함을 자꾸 나타내주고 그 일로 맹세로 보증하죠. 맹세. 하나님께서 맹세합니다. 내가 너를 보증한다. 성령을 보내줘서 보증한다고 맹세합니다. 맹세. 그런데 이 맹세는 뭘로 하냐? 아까 좀 전에 읽었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쭉 히브리서 6장 13절 말씀,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3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한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러니까 맹세할 자를 골라야 돼요. 맹세할 자를. 예를 들면요, 대통령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대통령은 해야 되잖아. 그거를, 그리고 힘이 더 있는 자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야 그 권위가 서 있는 거예요. 만약에 대통령이 입술로 약속을 했어요, 맹세를 했어. 그런데 그걸 안 지키면 온 국민으로부터 비난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약속하면요, 이거를 안 지킬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시면 되도록이면 큰 자를 골라보시려고 하신 거예요. 누가 더 큰 자, 누가 더 권세자인가 골라보는데, 여기서도 안 크고 저기서도 안 크고 세상 왕 별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큰 자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제일 크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다. 아까 지금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자기를 가리켜 맹세. 하나님보다 큰 이가 없기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지켜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걸 보증하는 거예요. 보증이라고 해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하나님께 맹세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고린도 후서로 가다 보면은, 고린도 후서 잘 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 5절. 5장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맹세함으로 성령을 보내시거든요. 맹세를 해. 자기로 해. 자, 여기 보증이라는 단어가요, 그 뜻이 뭐냐면 보증금이라는 뜻이죠. 어떤 농부가요, 뭐 받으려고 논을 살려고 그러면 옛날 농부들은 뭘 갖다 줍니까? 먼저 계약으로 해가지고 제가 소 10마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갖고 10마리를 다 갖다 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잔금은 내가 또 소 몇 마리를 갖다 드릴게요.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요, 땅을 사러 간 이 농부가 나중에 잔금을 못 주면 보증금을 어떻게 해요? 보증금은 그냥 떼는 거죠. 그렇죠. 보증금 못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사려고 이게 500만 원, 5천만 원, 요즘 들은 5천만 원 정도 줘야 계약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집 잔금을 못 주잖아요.
그러면 그 보증금 5천만 원이 되는 거야. 보증금이 하나님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보증금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보증금으로 먼저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안 이루어져, 잔금이 안 치러지겠네, 하나님이 설계하신 복을 이루지 못했어, 잔금이 안 됐어, 그러면 하나님이 팔려가는 거나 하나님 자신이 보증금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보증하시게 하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보증이. 그러므로 반드시 지켜낼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복을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셨는데 장차 이 세상이 끝나고 나면 천국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설계하셔서 그래서 성령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만일에 나중에 재림이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천국을 못 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못 이룬 거잖아. 하나님 그 보증금 하나님이 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천국을 선물로 주시고 복을 주신 것은요 영원히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이 확정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마다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지키도록 보증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복은 성령님의 보증으로 이루어지신다. 다시 한번 합니다. 복은 성령님의 이름으로 보증하신다. 아멘. 다시 한번. 복은 성령님의 보증으로 이루어진다. 사람이 창조되는 것, 사람이 지어지는 설계는 사람이 할 수 없고 사람이 살면서 자기 인생의 복을 설계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설계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설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죄를 짓기 때문에 그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그 복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못 지키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영원토록 지키도록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은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복은 예수님의 보혈로 이루어 주시고 복은 성령님이 보증으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번 따라합니다. 복은 하나님의 설계로 이루어진다. 복은 예수님의 보혈로 이루어진다. 복은 성령님의 보증으로 이루어주신다. 마지막에 따라서 것처럼 하나님의 설계, 복은 하나님의 설계로 이루어지고 복은 예수님의 보혈로 이루어지고 복은 성령님의 보증으로 이루어진다를 깨닫고 날마다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함께 하시는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설계로 이루어진 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보혈로 이루어진 복을 온전히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날마다 보증하심으로 영원히 끊이지 않는 하나님 복이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